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오늘과 내일 마지막 집회를 인도해 주실 목사님은 정찬일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운정신도시에 1년 전에 개척해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있는 목사님 교회입니다. 한소망 이룸교회. 우리 목사님은 이 시대에 정말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사역에 최적화된 목사님으로 쓰임받고 계십니다. 얼마나 인기 강사인지 모르고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중요하고 귀한 말씀 전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찬일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쁨으로 생각하고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쟁이인 청소년들만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찬양을 들으면서 제 청소년 시절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별명이 지금 떠올려 보니까 광신도라는 별명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무언가에 미쳐야 되는데 이왕 미칠 거면 예수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수쟁이라고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예수쟁이라고 듣게 되어지는 이번 학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도 예수쟁이라는 소리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새벽에 이렇게 깨어서 찬양하고 와서 말씀 듣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 또 이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한테는 두 자녀가 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아들과 중학교 2학년 딸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가 한 4살, 2살, 5살, 3살 그때쯤에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시절이었어요. 직장도 서울, 교회도 그 교회, 집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기한 좀 곳에 이렇게 명동 쪽에 제가 있는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날 쉬는 날만 되면 아이들과 어딘가를 가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월요일날, 근데 여러분, 웬만큼 좋은 곳들은 월요일날 문 닫는 곳이 참 많습니다. 박물관이고 전시관이고 많이 문 닫아요, 월요일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에버랜드에 공휴일하고 주말에 못 가고 평일밖에 못 가는 연간 회원권이 있었어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못 가고 공휴일 못 가고 평일밖에 못 가는 연간 회원권이니까 굉장히 쌌겠죠. 근데 저는 목사라 어차피 공휴일 못 가고 주말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네 가족이 그 연간 회원권을 끊어가지고 월요일마다 갈 곳 없으니까 그냥 애들 데리고 주구장창 그냥 에버랜드를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4살, 5살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놀이동산을 탔겠어요. 가면 그냥 동물원만 그렇게 그냥 이번에 이 동물 가고 저 동물 가고 그렇게 막 지겹도록 보는 거죠. 거의 매주 가다시피 정말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에버랜드 자주 갔는데, 갈 때마다 애들이 보고 또 봐도 꼭 보고 싶은 동물이 있습니다. 어느 동물원이나 가면 가장 인기 많은 동물관인 것 같아요. 어딜까요? 맞습니다. 사자관, 호랑이관. 그 사자관, 호랑이관은요, 어느 동물원 가든지 제일 사람 많고 아이들 많은 곳이에요. 많이 줄 서서 보는 곳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자, 호랑이 동물원에 보러 가가지고 만족했던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 애들은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맨날 잠만 자요.
이게 고양이과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가가지고 뭐 이게 TV나 이런 데서 봤던 것처럼 막 어흥도 하고 막 점프도 하고 지들끼리 막 이런 것도 보고 싶은데 그렇게 퍼질러서 잠만 자고 있어요. 다 막 널브러져 있어요, 사자 호랑이가. 거기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야 사자야 호랑이야 막 어흥해봐 막 얼마나 시끄럽게 구는데요, 사자 호랑이가 깹니까 안 깹니까? 안 깹니다. 누가 누구를 구경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자고 싶으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동물원에 가서 양이나 토끼나 염소나 이러한 연약한 초식동물 혹시 자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자 호랑이처럼 널브러져서 자지 않습니다. 양이나 토끼들은요 이렇게 웅크리고 잠을 자요. 그렇게 웅크리고 잠을 자다가 아이들이 옆에 지나가거나 누가 토끼다 양이다 그러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깡총깡총 멀리 가서 다시 주변을 경계하고 또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왜 양이나 토끼나 이런 연약한 동물은 사자 호랑이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신경 안 쓰고 잠을 안 자는 걸까요? 왜일까요? 그렇죠, 사자 호랑이처럼 자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걱정 없이 자면 안 돼요. 양이나 토끼는 걱정하면서 자야 되는 동물이에요. 사자 호랑이처럼 그렇게 걱정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자면요 어느 순간 누가 와서 잡아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 한숨 편안하게 못 자고 잠잘 때도 긴장하고 누가 와서 나를 물을까, 주변에 위험한 동물은 없을까, 그렇게 긴장하며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늦게 와가지고 목사님과 식사하고 요 근처에 숙소 좋은 곳을 마련해 주셔서 제가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요, 제가 평소 때는 이제 뭐 아내랑 같이 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개학하고 가야 되니까 우리 애들이 잘 못 일어나거든요. 아내가 같이 못 왔어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제가 평소보다 잠을 잘 잤을까요? 평소보다 잠을 못 잤을까요? 평소보다 못 잤어요. 왠지 아세요? 못 일어날까 봐. 자면서요 긴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긴장했어요. 여러분, 자면서도 긴장하는 삶이 있다니까요. 자면서도 걱정하는 삶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자와 호랑이 같은 동물, 양이나 염소, 토끼 같은 동물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동물과 같은 인생을 많이 살아갈까요? 여러분,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더 양이나 토끼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아무런 걱정 없이 잠을 자다가도요, 초등학교가 걱정이 더 많을까요? 중고등부가 걱정이 더 많을까요? 맞아요. 대학 가면 걱정이 더 많을까요? 더 적어질까요? 더 많아져요. 취업하면 더 많아질까요? 맞아요. 결혼하면요 더 많아져요. 자식 나면 더 많아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 나이 많고 아이들 다 크고 나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 주무시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놈의 인생 하루라도 편안히 잤으면 좋겠네, 뭔 이놈의 인생에 근심 걱정이 이렇게 많아, 나도 좀 사자 됐으면 좋겠네, 호랑이 좀 됐으면 좋겠네 싶어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어본대요. 근데 돈을 많이 벌으니까요 그 많은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이 또 많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 다녀보면 건물 있고 돈 많은 사람은 기도 제목 없는 줄 아세요? 걱정 없는 줄 아세요? 정책 하나 새로 나올 때마다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가 권력을 가져보면, 힘을 가져보면 사자 호랑이 되면 될 수 있나 보다 싶어서 세상에 권력을 가져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다른 큰 교회 있을 때 청와대에서 근무하신 분한테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 작은 집에 다 모여 있는데 거기 가서 몇 년 일하고 나면 이빨을 다 빼가지고 나온대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이빨 성하게 나오시는 분이 없답니다. 여러분, 권력이 근심 걱정 없애주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명예 있는 사람이 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근데 세상의 뉴스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많은 팬이 있는데,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한 명의 안티팬과 몇 명의 악플을 견디지 못하고 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호랑이처럼 내가 편안하게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돈을 벌어봐도 안 되고 권력을 가져봐도 안 되고 내가 세상에 많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봐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찾아오는 것이 종교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찾아오신 거 아니십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이곳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번 학기 나를 사자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호랑이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은 한 동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 23편의 주인공은 동물입니다. 근데 이 동물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라고 얘기하는 이 나라는 이 동물인데,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사자가 아닙니다. 호랑이가 아닙니다. 이 동물은 양이라는 동물, 양이라는 동물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된 동물이라는 겁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상징하는 동물인데, 좀 아쉽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이 동물이 사자였으면 좋겠는데, 호랑이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시니까 호랑이가 되는구나, 사자가 되는구나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쉽게도 양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양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인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자가 호랑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양은요,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동물이에요. 첫 번째로 양은 싸움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여러분, 싸움을 못하면 뭐라도 빨라야 돼요? 달리기라도 빨라야 돼요. 아니면 싸워서 이길 힘이 없으면 도망이라도 가야죠. 근데 양은 싸움도 못하는데 달리기도 느려요. 여러분, 싸움도 못하고 달리기도 못하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눈에라도 안 띄어야 돼요. 근데 양은 온몸이 새하얗고 덩치가 둥실둥실해서 어디 가나 잡아먹기 좋게 눈에 잘 띄어요. 여러분, 싸움도 못하고 달리기도 못하고 눈에 안 띄는 것도 아니면 지혜롭기라도 해야 돼요. 마음이라도 강해야 돼요. 이 양은요, 제일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가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양은요, 긴장하면 사지가 굳어가지고요, 꼼짝 못하고 가만히 몸이 굳어지는 동물이에요. 그 양을요, 막대기로 이렇게 뒤집으면요,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가 뒤집어진 양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이렇게 지렛대로 세우려고 쓰는 게 목자의 지팡이래요. 양은요, 부족함 투성이, 부족함 그 자체인 동물이에요. 근데 이 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럼 따라 볼까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양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이 양은 나는 푸른 풀밭에 누워 잠을 잔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거예요. 사자가 푸른 풀밭에 누워 자고 호랑이가 푸른 풀밭에 누워 자는 건 이해가 되는데, 몸 하나 숨길 곳이 없는 그 푸른 풀밭에 이 양도 나는 근심 걱정이 없다, 나는 편안하게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근심 걱정이 없다. 여러분, 양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고백이 제일 심각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가가 나에게는 쉴 만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가가 어떤 곳입니까? 물을 먹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숨 쉬고 호흡하는 생명 가운데 물 안 먹고 살 수 있는 동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든 동물이 아무리 참고 참아도 하루에 한 번 정도 한 모금은 먹고 와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누구도 알까요? 무서운 육식동물들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물가는 이 세상의 어느 곳이든 물가는요, 육식동물의 사냥터입니다. 여러분, 이 양에게 물가라는 곳은요, 내 인생의 전쟁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 가면 물속에서, 물 밖에서 위험한 동물들이, 내가 물 먹는 그 순간을 노리고 있는 동물들이 많은 곳이에요. 아주 무섭고 살벌한 곳이죠.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안 가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안 갈 수 있습니까? 안 갈 수 있어요? 가야 돼요. 그래도 가서 물 한 모금 먹고 와야 되는 곳이 물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자리들이 다 물가 같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오늘도 출근하실 텐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가 다 물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회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실수 작은 것만 해도 내가 조금 뒤처지면 나 잡아먹으려고 노리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매일과 같이 그곳에 가서 살아남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어머님도 안 가고 싶어요. 출근 안 하고 싶어요. 아우 그냥 무서워요. 그런데 안 갈 수 있습니까? 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학교 안 가고 싶죠? 할렐루야. 근데 안 갈 수 있습니까? 가서 한 모금 먹고 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물가 같은 학교에 가서 또 한 모금 먹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가정이 물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요 나를 물어뜯는 아주 무서운 짐승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예수쟁이들 청소년들은요 집에 돌아가면 아마 거의 다 육식동물로 변할 겁니다. 엄마를 얼마나 잘 뜯어먹는지, 아빠를 얼마나 잘 뜯어먹는지. 아니 사춘기 애들은요 제일 무서운 짐승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물가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힘들어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엄마들이요 집에 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때로는 나도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놀다 다 내일 오고 싶을 때가 엄마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서 저녁밥 지어야 되잖아요. 안 갈 수 없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교회가 물가 같을 때도 있습니다. 편안해야 될 교회가 그분은 말 한마디 해도 왜 꼭 그렇게 해? 저 사람은 표정이 왜 또 저래? 또 오늘은 왜 저 말씀이 또 나에게 걸려? 가서 은혜만 받고 오고 싶고 사랑만 받고 오고 싶은데 물려가지고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내가 오늘은 그냥 요즘 내가 교회 가서 은혜도 안 되고 내가 그냥 오늘은 그냥 가서 예배 자리에 뒷자리에 딱 앉다가 말씀을 딱 듣고 아무도 안 마주치고 와야지.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분만 맞추면 내가 은혜가 안 돼. 그러나 내가 아무도 안 보고 딱 예배만 딱 드리고 와야지. 여러분 해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분 딱 만나시.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가서 은혜만 받고 집에 돌아오는 게 쉬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안 갈 수 있습니까?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신앙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주일 예배 안 드리실 겁니까? 아니요. 가서 은혜의 물 한 모금 먹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돌아보면 우리 살아가는 주변이 다 물가 같은 어려운 곳이에요. 거기에 쉼이 어디 있습니까? 경쟁과 치열함이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어렸을 때 들었던 동요가 얼마나 정확한지 옹달샘이라는 동요에 봤더니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난 토끼가, 오늘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일어난 토끼가 숲속의 농달샘에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세수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세수하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양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자기는 그 물가가 쉴 만한 곳이다. 내 인생의 자리들이 쉼이 있다, 은혜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사자가 아닌데, 호랑이가 아닌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고 난 근심 걱정이 없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며 사냐라는 거죠. 사자, 호랑이가 아닌데요, 양인데요. 여러분 이유는 이미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따라해 봅시다. 이 양은 야생양이 아니라 목자가 기르는 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유인 겁니다. 야생양이 아니라 목자가 있는 양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자 호랑이가 됐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내가 사자 호랑이가 됐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고, 사자 호랑이가 됐기 때문에 내가 쉴 만한 물가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인 양이지만, 나는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는 양이지만, 나를 기르시는 목자님이 계시니까, 나를 지키시는 목자님이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목회이지만
아직 뭐 젊은 목사이지만 목회 한 18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인생 가운데 수많은 나이, 수많은 직장, 수많은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니까요, 죄송하지만 사자호랑이로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청소년들이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는 동물은 딱 두 가지 동물밖에 없는 겁니다. 목자가 기르는 양으로 살거나 내 힘으로 사는 야생양으로 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목자가 기르는 양으로 살거나 내 힘으로 사는 야생양으로 살거나, 우리는 두 가지의 한 동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자호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정답이 이 말씀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제가 우리 아이들과 이게 지내다가 이렇게 월요일만 되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에버랜드 가고 여기 가고 뭐 매일같이 어디를 막 다녔던 것 같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 그중에 이제는 강원도 쪽에 가면 양떼목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이 양떼목장에 가면 뭐 양떼목장도 있고 거기 삼양목장도 있고 그런데 이 양떼목장이라는 곳에 한 두세 번 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그 강원도 쪽에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좀 늦게 가서 그 목장이 문 닫을 때쯤에 제가 간 거예요. 근데 그 문 닫을 때 가서 그 양들을 목동이 몰고 가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장을 하는 분에게 제가 한번 목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장이 실제로 해보면 동물을 키우는 건지 풀을 키우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대요. 이게 목장을 이렇게 구역을 이렇게 나눠 놓고 여기다가 초지를 이만큼 기르다가 여기가 초지가 다 떨어질 때쯤이면 이쪽에 초지가 자라 있어야 돼요. 그럼 양들을 데리고 가서 이쪽 초지를 먹이고, 또 여기를 다 먹을 때면 이쪽 초지로 옮기고, 겨울에는 초지가 자라지 않으니까 미리 수확해서 건초로 만들고. 그래서 가끔씩은 내가 동물을 키우는 것인지 풀을 키우는 것인지, 이 풀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근데 아마 그 당시에 그 시간이 아마 여기 있는 제 앞에 보이는 울타리의 초지가 풀들이 많이 떨어져서 아마 옆에 있는 초지로 양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목동이 양들을 몰고 옆에 있는 초지로, 다음 초지로 애들을 몰고 가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목동이 양들을 어떻게 몰고 갈 것 같나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전문적인 기술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지팡이로 뭐 어떻게 뭐 한다든지, 뭐 풀피리를 분다든지, 뭐 개들을 푼다든지, 뭔가 막 목동의 기술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걸 봤잖아요. 그 목동이 제 눈앞에서 어떻게 양들을 몰고 가냐면, 딱 다음 초지에 문을 열고 자기가 먼저 딱 다음 초지를 가더니 뒤를 확 돌아보면서 딱 한마디를 해요. 얘들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터벅터벅 걸어가는데요, 여러분 제 눈앞에 있는 모든 양이요 다 따라갑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 앞에서 제가 이렇게 풀로 먹이를 주던 양한테 제가 조그맣게 얘기해 봤잖아요. 얘들아 가자. 저는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양들은 그 목동의 음성을 안다라는 말씀인데, 그게 뭔지 제가 알게 됐어요. 얘들아 가자 하니까 다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돌아오면서 재미난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눈앞에서 내 인생이 참 안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눈앞에서 건강이 안 좋아져요. 눈앞에서 사람이 떠나가요. 눈앞에서 물질이 떨어져 가요. 저는 다이어트 할 때 그거 많이 느껴요. 오늘 딱 다이어트 할 때 공깃밥 하나 있으면 밥만 먹기로 작정했는데 한 숟갈 먹을 때마다 줄어드는 밥을 보면 슬퍼지는 거 있잖아요. 어른들 막 카드를 쓰면서 내가 좋은 거를 사고 싶은 걸 사는데 딱 카드를 쓰는 순간 갑자기 띵동 문자 왔는데 이렇게 많이 썼어? 쓰면서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내가 눈앞에서 내 인생이 점점 줄어들고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제가 상상을 해본 겁니다. 어느 날 양들이 생각한 거죠. 눈앞에 초지가 너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먹어가다가는 다 굶어 죽겠다. 야 이렇게 먹을 게 아니다. 야 너 우리 이제부터 우리 새끼 먹지 말고 한 끼만 먹자. 야 그리고 야 뿌리까지 너는 파먹지 마. 뿌리는 남겨야 돼. 또 자랄 거 아니야. 야 우리가 아껴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계획해서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여기 있는 풀 다 떨어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 여러분, 목자가 기르는 그 양들이 어느 날 모여서 이런 회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보고 준비하는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은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양들은 눈앞에 있는 풀을 그냥 다 무조건 먹는 겁니다. 이거 먹고 내일 먹을 게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먹을 수만 있으면 뿌리까지 다 파먹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양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지막 풀을 딱 먹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얘들아 가자 라는 음성이 들리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다음 초지가 보이지 않지만, 너는 이 풀을 먹고 나면 무엇이 있을까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가 이렇게 먹다가는 3일 뒤면 떨어지겠구나, 한 달 뒤면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지금 이 계절에는 어디 골짜기를 넘어가면 초지가 있을까 이미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시다가 내가 마지막 초지를 딱 한 입 먹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얘들아 가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야, 내가 이 대학 떨어지면 내가 죽겠구나,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내가 죽겠구나, 내가 이 직장 안 되면, 내가 이 사업 안 되면, 내가 이 계약 안 되면 죽겠구나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돌아보니 그 순간에 철묘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다음 스텝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생은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초지가 떨어졌을 때 얘들아 가자 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초지까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정확하신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영어 버전을 보려면 I walk through라고 되어 있어요. 통과해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음침한 골짜기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양들이 내 삶에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양들이 내가 지난 초지에서 너무 말을 안 들었어, 그때 내가 너무 목자를 안 따랐어,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목자님이 벌 주시려고 이번에는 골짜기로 우리를 데려오셨구나. 아니요, 그곳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통과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내 지팡이와 막대기로 죽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야구를 했었습니다. 초등학교쯤에 이제 선수로 하진 않고, 제가 워낙 야구를 좋아해서, 제가 대전 출신이라서 하나 이글스의 골팬인데, 듣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거기에 선수로 가신 학생이 한 명 있었다고 해서 반가웠는데, 제가 너무 야구를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그 애기한테 글러브 주고서 아빠랑 캐치볼 하자 하다 보니까 애도 야구를 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뭐 광팬이에요. 그래서 애가 초등학교 때 야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야구단에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야구단이 저희 지역은 토요일 날은 훈련, 주일 날에는 시합이더라고요. 제가 애랑 계약을 하나 했어요. 야구단을 보내주는 대신에 주일날은 못 간다. 주일날은 교회 가야 한다. 아이가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그 부당해 보이는 계약을 덥석 물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은 훈련, 주일날은 시합인데 한 번도 시합을 뛰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나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야구단도 힘들었죠. 애들이 뭐 코로나 올리니까 시합이 안 되는 거예요. 매번 선수 인원이 9명, 10명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코로나가 끝나갈 듯 해가지고 고성에서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있었는데, 감독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 선수가 한 명 부족하다고 저희 아들을 꼭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맞물려서 휴가가 딱 맞았길래 제가 그러면 우리가 온 가족이 고성에 한번 갑시다. 그래서 한번 경기를 한번 뛰게 해주십시다 라고 얘기하고 처음으로 시합을 내보냈어요. 제가 우리 아이를 야구를 시키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 아이가 시합 뛰는 걸 저도 가서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에 있는 팀들이 모여서 3개 야구장에 모여가지고 팀별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제 눈에는 누가만 보일까요? 우리 아들만 보여요. 우리 아들이 일루수였는데요, 누군가가 딱 땅볼을 쳐가지고요, 이루수가 딱 공을 잡아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일루수로 공을 던지는데요, 제가 철조망에 붙어서 보고 있는데 그 이루수가 일루로 던지는 그 공의 실밥이 보여요. 얼마나 긴장해서 보는지.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것을 딱 잡아서 심판이 아웃하는 순간 제가 이야!
우리 아들이 타석에 있으면요, 제가 공 하나 볼 스트라이크 될 때마다요, 제가 흥분해가지고요, 제가요 그렇게 야구를 좋아해서 안 본 야구가 별로 없는데 그 어떤 한국 시리즈보다 박진감 넘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야구를 보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 아들만 야구화가 없는 거예요. 야구 선수를 시합을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으니 우리 아들은 헬멧이 없어요. 우리 아들은 보호 장비도 없어요. 근데 감독님이 보내주면 야구단에 있는 걸로 다 지원해 주겠습니다 보냈는데 거기 있는 걸로 유일하게 못하는 거가 신발인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다 야구화를 신고 있는데 우리 아들만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깨달은 순간 그 야구장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선수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왠지 아세요? 운동화 신고 있는 애 한 명 찾으려고. 한 명만 더 있으면 제 마음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날 그곳에 시합 온 애들 가운데, 전국에 모인 애들 가운데 운동화 신고 뛰는 애는 우리 아들밖에 없어요. 그 여름 고성 첫 번째 날 경기가 끝나고 다음째 날 경기를 준비한다고 애들은 호텔 숙소에 들어갔는데 여름에 비가 미친 듯이 내렸어요. 저녁 때 제가 고성 속초 시장 바닥을 뒤지며 그 야구화 사주려고 그곳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속초 시장에서 한 군데서 야구화를 찾아서 그 야구화를 사서 밤늦게 호텔에 가서 그 아들에게 야구화를 줬어요. 내일은 이거 신고 뛰어라. 제가 그 야구화를 주고 저는 이제는 이 교회 사역도 있으니까 돌아오는 그 밤에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는지 알아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는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봤더니 스데반이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보셨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이돈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돈.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보았는데 또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해석했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했겠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고통받는 것에 눈을 뗄 수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눈을 떼지 않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어려움에,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떨어지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눈을 떼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미친 듯이 야구 하나를 찾으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와 애타는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하나 간증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개척한 지 1년 됐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큰 대형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를 할 때인데 어느 지방에 있는 큰 몇천 명 교회에서 담임으로 청빙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1년간의 청빙 과정을 거치게 됐어요. 1차면 1차, 2차, 3차, 4차, 5차. 마지막에는 이제 최종 2명이 이제 후보가 돼서 올라가게 됐어요. 1년간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서류도 많이 내고 글도 많이 쓰고 가서 면접도 보고 설교도 5편 하고 마지막에 2명이 올라가서 모든 과정을 다 했는데 이제 결정이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1년을 거쳤는데 제비를 뽑는다니.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제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제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 라고 한번 해주세요. 1년을 거쳤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제가 안 나왔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제가 수많은 전화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화의 내용이 다 뭔지 아세요? 괜찮아요? 라는 말이에요.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어떻게 그랬대요? 제비를 왜 뽑았대요? 안 나와서 어떡해요? 근데요 저는요 진짜 괜찮았어요.
진짜 괜찮았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정말 싫었던 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그 교회 담임으로 못 간 게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뽑았는데 내가 그 뜻이 아닐 수가 있다.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하고 나서 곰곰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찬일아, 너를 안 뽑은 게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너를 안 뽑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야.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그 분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그 교회로 안 보내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구나. 할렐루야. 갑자기 내가 선택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전화해서 괜찮아요 하시는 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제비를 안 뽑은 것으로 제가 평생 감사하며 살게 될 겁니다. 제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때 제가 나왔으면, 제 제비가 뽑혔으면 저 어쩔 뻔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감사하며 평생 살게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뒤로 목회를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고 작년 1월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년 반이 됐고 어른들과 아이들 합쳐 저희 교회가 벌써 3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제비 안 뽑힌 걸 후회할까요? 제가 요즘 하나님께 그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그때 제 거 나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제 제비 나왔으면 저 인생 제 목회 어쩔 뻔했습니까? 제 거 안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들이요, 예수쟁이들이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대학이 혹시 안 되면 하나님이 그 대학,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저 그 대학 합격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다음 대학에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혹시 안 되면 하나님, 저 그 사람하고 계속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나는 야생양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나 이거 먹고 죽겠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 싶은 그 순간에도 얘들아 가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들아 가자.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초지가 있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너의 삶의 자리들이 있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곳을 가기 위해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순간순간이 두렵고 무서울 때도 있겠지만,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믿음으로 가자. 말씀으로 가자. 기도로 가자. 얘들아 가자. 하나님,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